오늘 혹시 졸리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이고요. 네, 34절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회중인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을 것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용어인데, 목사님이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출애굽기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 구원에서 거룩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제 이제 그 말씀을 오후 예배를 좀 증거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제목을 강수하면서 들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동행이에요. 근데 다른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강수하님 그 다른 걸로 좀 했더니 이미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같이 할까요? 아다리가 맞는다. 이럴 때 저는 참 행복해요.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참 귀하다. 그게 교회된 우리의 복 아닐까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서로 소통되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으로 도달하는 그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개간을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성막 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제사장과 제사의식을 주셨죠. 자, 그 세 가지를 하나로 압축해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그가 물과 피를 다 흘리셔 주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 들었지만 교회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보완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또 한 주를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영상은 많이 보셨을 텐데 같이 할게요. 복습은 좋은 거다. 그래서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자, 뭐 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예. 저기 한 마리 끌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복습이 되네요. 네.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네.
됩니다. 네, 멈춰주셔도 됩니다. 네.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네. 저걸 매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의식에 뭐가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막은 그것을 위한 중요한 장소였죠. 그리고 그 주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봤던 다른 사람들의 시각, 다른 민족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희한하다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에 갔을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뿐 아니라 창세기 모세오경을 보시면 오늘 제목은 거룩한 동행이에요. 거룩한 동행인데 오늘 오전에도 광야라는 단어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광야가 좋은 곳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곳일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애써 신앙적으로 예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광야는 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애지간하면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는 우리가 원해서 가지 않는 곳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청해서 가는 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결코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뭘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드셨어요.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같이 할까요? 성소, 성막, 회막, 장막 각기 다르게 쓰이는데 때로는 장막을 성막 같은 개념으로 쓰시기도 하고 회막을 성막의 개념으로 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서칭을 해보니까 출애굽기에만 성소라는 단어가 27번, 그 다음 성막이라는 단어는 56번, 회막 43번, 장막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성소라는 단어는 95번, 성막은 97번, 회막은 135번, 그 다음 장막은 150번 이상.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죠.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과 성소의 완성,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뭘 것 같아요? 1번 창조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형상 떠올릴 수 있겠죠? 네, 사랑하는 분들에게 단잠을 안 드리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지난주 말씀에 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다시 찾은 거죠. 그럼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출발이다,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의 히브리적 어원은 같이 할까요? 무릎 꿇다. 그럼 뭐 한다는 얘기죠?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면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막을 보세요. 성막에 보면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에 뭘 훈련시켰을까요? 예배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예배를 왜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이제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실까요? 뭘까요? 자, 오늘 제목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동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물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안 들으시면 막 하나님 불편하시고, 야, 또 누가 오늘 예배 안 나왔구나. 그럼 하나님이 두고 봐라. 네가 안 나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예배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순환되어지느냐? 만들어지기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류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거 뒤바꾸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게 창조 원리잖아요. 그걸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설명된 점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면으로 만들고 그 면을 이어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근데 에덴을 어떻게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경작하고 뭐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인간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제 뭘 못 지켰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을 받은 우리가 뭘 못 지켰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아질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건 너무나 많은 조건과 조항을 못 지킨 게 아니라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근데 그걸 인간이 못 지켰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못 지킨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곧 누구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우리는 삶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 예표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담 이후에. 자,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닌 건 아시죠? 이건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인류가 증가하면서 그 약속이 희미해졌습니까? 아니면 선명해졌습니까? 희미해졌죠.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희미해진 그 삶의 결과는 뭡니까? 네피림이었죠. 그 네피림이라는 게 뭘까요? 예배를 상실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죠.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결속을 통해서 인류는 급격히 타락하고 죄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불러내시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노아죠.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인류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잘 회복되고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맥락으로 나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갈대아인 우르에서 한 사람을 또 불러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야, 우리 예송교회 성도님들은 뭐 신천지가 오든
뭐 누가 오든 제가 볼 때는 천하무적이세요. 진짜로. 아니 진짜예요. 이건 빈말이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부르신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역사를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후손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노예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같이 할까요? 내 뜻대로는 안 돼도 주님 뜻대로는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당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 영광을 같이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최고예요. 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 바라보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은 내 거 좀 책임져 주세요. 자, 요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는 것 같아. 그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요?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 경험이 저만 있나 봐요. 저는 그런 시험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생각한 적이 적지 않이 있죠. 그렇게 외로이 울부짖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의 문제예요. 근데 그 의식이 광야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면 뭘로 바뀌어요? 같이 할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내셔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양 잡고 소 잡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해요 지금?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 가나안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해요? 그래서 작년에 염려 뭐 했다고요?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암송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광야고 남들은 풀려도 뭐 너무 잘 풀리는데 나는 꼬여도. 여러분 꼬이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꼬이는 건 괜찮아. 누가 꼬이면 그렇게 힘들어요? 자녀가 꼬이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들 그런 마음 없으세요?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자녀가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걸 통해 우리는 또 뭘 경험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해요. 같이 할까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거 놓치고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복의 개념을 잘못 두고 있으면 누가 자꾸 부러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부러워요? 그렇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혐오스럽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창세기 3장에 이미 선언하셨어요. 땅이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월요일이잖아 내일요. 그죠? 우리 직장인들에게 갑자기 주일 오후에 평온할 때에 갑자기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장인들이 깜짝 놀라죠. 내일 월요일이야. 내일 월요일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경작해야 되는 날이에요. 주일간만 같았으면 좋겠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시간은 또 째깍째깍 가고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에요. 내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에요. 김 과장님 땡땡씨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정말 목구멍이 포도송이라서 내가 참는다 진짜.
그렇잖아요. 또 그 간혹 못된 상사라도 하나 있어 보세요.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항상 품에 감고 다니는 게 언약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사표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최고의, 그죠? 근데 자유와 동시에 뭐가 돼요? 종이 되잖아요. 이게 못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에요. 성소와 성막은 내가 임재하겠다. 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걸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줬어요? 구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인식이 되어 있어요? 시각적 정보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로 타락하냐면 우리가 성경의 여러 번역본 중에 세 번역을 보면 급속히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오늘 은혜 받고 1시간 지나 시험 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던졌더니 그냥 나왔대. 놀랍죠. 뭐 AI도 아닌데 던졌더니 뭐가 툭 하고 나온 게 금송아지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계속 답습한다. 아론은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탓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만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감동을 받죠. 야, 모세 같은 믿음을 달라고. 없어요. 모세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신무줄을 빼놓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대죠. 한 나라의 왕이 선포했어요. 아주 무서운 강을 건너서 1위를 하는 사람에게 내 딸과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근데 그 물 속에는, 강물 속에는 아주 험상궂은 수 없는 생물들이 살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강물가에 서서 누가 여기에 먼저 뛰어들까를 서로 망설이고 있을 때 어떤 한 젊은 용감한 남자가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극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그 남자가 강을 건너고 가장 첫 마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할까요? 어떤 놈이 날 밀었냐? 여러분, 사명은 그런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줬어. 눈물 콧물 쏙쏙 쏟아. 그리고 갑자기 뭐 주님을 위해 살겠대. 그래가지고 정신을 추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뭐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탁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승률이 얼마나 될까? 인생의 승률이 한 9할은 이기겠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광야에 내몰리다가 정신 혼 쏙 빠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뭐가 없어지냐? 개인의 서사가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성경의 서사만 남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를 보면 뭐라 그래요? 나보다 낫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교회에 오면 섬겨요. 그죠? 대접받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 대통령이 와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대통령이나 되는 자리를 주셨잖아.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오면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예송교회 대통령이 전도돼서 오거든 주방 봉사 시키세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대기업 청소가 왔다. 어디 시켜야 돼요? 화장실 청소. 할렐루야. 맞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너무 큰 복을 받았어.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계급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공동체와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안 지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주셨어. 여러분 같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뽑아주신 거예요. 부살렐과 오할렙 같은 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단 지파에서. 여러분은 누구 지파예요? 우린 예수 지파예요. 지금은 지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예수 지파예요. 예수 지파에서 하나님이 다 뽑아내신 거예요. 뽑아내셔서 각자 각양 은사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높은 게 있습니까? 낮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게추로 달아보시면 같이 할까요? 똑같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제가 공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신약과 구약에 궁금해서.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검색 기능들이 너무 좋아져서 막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당연히 기록되어 있을 거고, 구약은, 신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겠죠. 찾아보니까 공평이란 뜻이 너무나 다양한데 대부분 추려보니까 구부러진 것을 펴서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잘 받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 여기는 없으시구나. 있어요. 이게 잘 들이받아. 막 들이받아. 막 이렇게도 받고, 이렇게도 받고. 그럼 바치는 분은 누구예요? 몰라. 바치면 어떻게 돼요? 아파. 근데 그러면서 깨달아요. 교회도 광야구나. 교회도 광야구나. 여러분, 교회도 광야예요. 왜 광야냐? 우리의 의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간에 갇히세요? 갇혀주세요. 아니, 공간에 갇혀주신다니까, 그냥.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좁은 공간에 오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느냐. 우리가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특은 하겠지. 아가가 뭐 자기가 이렇게 쭈물쭈물하고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엄마 드세요 그러면 이쁘게야 해. 근데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진 않아. 근데 너무 이쁜 거야. 왜? 그렇게 나와왔으니까. 근데 누가 더 이쁠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 이뻐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과정으로 우리가 리딩 지저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살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결핍의 광야에 세워진 영광의 랜드마크. 왜 이런 단어가 나왔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애굽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함무라비 법전이 그들보다 한 3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은 앞서고 첨단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민족이 늘 뭔가 이렇게 구름 같은 게 막 움직이면 막 우르르르르 가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뭐 맨날 뭐 짐승 죽는 소리 들리고 그잖아요. 그리고 텐트를 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40년을.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아니, 까놓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뭐 금빛 찬란한 뭐 그런 옷을 입히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입고 살고 먹는 데 지장이 없는데, 도시화된 사람들이 딱 쳐다보면 뭐예요? 촌스러워도 그렇게 촌스러울 수 없는 집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단에게 놀라운 걸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나는 인생을 허락하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의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다만 그게 목적이 아니니 혹여 높아졌는데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잠깐 내려놓으시죠. 사업을 성공하려고 합니까? 망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하는 분들은 다 성공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세요. 다 어떻게 하시려고 개척을 하세요? 부흥하려고 개척을 해요. 그럼 모든 산업인들이 부흥하고 모든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삶으로 인도하셨을까? 성공과 실패의 유무는 나중에 결산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가 잘 됐습니까? 끝은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근데 인생이 지금 막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이건 진짜 난제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같이 할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견디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모여있는 분들이 이 인덕원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 인덕원과 과천과 의왕과 안양과 군포와 우리가 있는 이 넓은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같이 할까요? 경기 남부. 네, 우리는 거기를 부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 34절부터 38절을 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인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대요? 성막에 충만하대요.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왜요? 이는 구름이 어디 위에? 자, 회막이 어떤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만남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기도 해요. 회막은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그 삶 속의 여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신약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막이자 회막이자 뭐예요? 장막이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와 끝났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집에 가서 뭐 하세요? 이게 옷을 이렇게 매무새를 다듬고 주님 여기서도 예배자로 섭니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집에서 쉼을 합니다. 그 장막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어디나 뭐라고 찬송해요? 하늘나라. 그러면 회사는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회사는요? 직장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독특성이 있어요. 집에는 내가 있고 내가 아는 가족이 있는데 회사는 내가 있지만 내가 모르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임재하는 경험이 뭐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해서 교회들 올려오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가 힘든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예배하시면 돼요. 그냥 가셔서 그냥 화장실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직장에 잠깐 키보드 앞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이에요?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같이 할게요.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37절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설교자의 가장 복된 시간이 언제냐면 말씀을 전할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복된 시간이 언제일까요? 말씀을 마칠 때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